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27쪽 정도 있습니다. 127쪽 정도 신약 성경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같이 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차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삭개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zac개오, 삭개오. 제가 이제 삭개오의 가정을 한번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제가 추측해서 짜봤는데요. 삭개오 당시에는 시대가 겁나 어려운 시대였었습니다. 힘든 시대.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또 총독이나 왕들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그런 정책보다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백성들을 쥐어짜고 희생을 강요하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너무 가난하고 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 성분이 낮으면 또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 우리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백성들이 당연히 흑수저로 살아가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젊은이들은 뭐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버거웠습니다. 정치가 불안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백성들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 병든 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길바닥에는 캘커타 거리처럼 병든 자가 뒹굴어 있고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누가 일어나야 되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정의를 외치고 아모스를 외치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도요 자기 어떤 이득이라든지 어떤 물질에 미혹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시대다. 종교가 부패하면 절망적인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패한 시대에 어떤 한 평범한 가정에서 A가 태어났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를 이름을 이 부모가 뭐로 지을까 하다가 삭개오로 하자. 삭개오. 그렇게 해서 삭개오가 이 땅에 네이밍되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란 말을 뜻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맑고 순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삭개오는 맑고 순수하다는 이름자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뜻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정의도 없고 너무 절망적이고 그러고 이 평범한 출신의 성분이 뭐 출시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넘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삭개오야 아가야 너는 그냥 이 평범하게 그냥 맑고 순수하게만 그렇게 살기만 해라. 뭐 그런 것이지 그 안에 삭개오 안에 무슨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맑고 깨끗하게만 살 때 그게 나의 부모의 소망이다. 삭개오야 뭐 그렇게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이 웬일인지 덩이 툭 튀어나왔는지 안 그러면 영양실조걸인지 몰라도 키가 조그만했어요. 키가 작았다. 키가 다른 아이들보다 발육이 늦어서 그런지 몰라도 키가 너무너무 작은 거죠. 얼마 전에 TV 출연자가 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키 작은 사람을 루즈라고. 그러니까 뭐 루즈가 뭔지 아시죠? 뭐 실패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게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키 작은 것이 그 열등감을 줄 수 있는 큰 요인인 건 맞습니다. 삭개오가 자라면서 키가 작아서 친구들에게 늘 놀림을 당할 거 아니에요. 뭐 싸움을 하더라도 맨날 두드려 맞고 울고, 집에 들어오고 울고 찌질이 뭐 이렇게 이제 또 놀림도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아이고 혀를 걸걸 차면서 도대체 저 부모는 아이한테 뭘 먹이는 거요? 나무 뿌리 먹이는 거요? 풀 뿌리 먹이는 거요? 좀 밥 좀 잘 먹이지 저렇게 키가 작으냐고 그렇게 놀리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를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 부모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부모는 한없이 삭개오가 불쌍하고 짠했지만은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점점 자라 청소년기가 되었습니다. 청소년기 되니까 이제 뭔가 이제 자기 정체성도 조금 확립이 되고, 또 속에서는 뭔가 오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고. 아무리 사회가 이 정치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뭐라도 내 힘으로 한번 이루고 싶다. 그리고 나를 놀리는 너희들 위해서 내가 군림할 때가 올 것이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했잖아. 한번 해보자. 그래 이빨 콱 깨물고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그러겠죠. 근데 어느 날 광고가 났어요. 광고 났는데 보니까 공무원 모집 이렇게 났어요. 바로 세리 공무원 모집. 봉급 300만 원에 성과급 있음. 많이 거두면 거두는 만큼 성과급을 많이 줌. 그리고 세금 안 낸다고 반항하는 주민에게는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만한 권한을 줌. 뭐 이런 식으로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 광고를 보고 눈이 크게 떴죠. 와, 공권력도 사용할 수도 있고, 성과급도 있고, 돈 벌고, 이야 이게 괜찮구나.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세리는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부정한 직업. 가난한 백성을 쥐어짜서 세금 거두고 그것을 로마에 보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매국노라는 그런 취급당하고, 그리고 또 많이 거둬야지 자기 목이 많이 떨어지니까 백성들을 모질게 그냥 참기름 짜듯이 짜가지고 하던 돈을 거둬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는 잔혹한 사람, 냉랭한 사람, 인정 없는 사람, 나쁜 놈, 뭐 그렇게 이제 말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받는 세리가 되는 것이 뭐 마음이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았죠. 갈등도 많았겠죠. 그렇지만은 그때까지 자라오면서 들었던 수많은 상처들,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을 수많은 조롱과 구타, 손가락질을 생각하니까 오기가 생겨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 뭐 억울하면 출세라 했잖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번 군림해보자. 부모가 삭개오 보고 맑고 깨끗하게 살라고 삭개오라 지어줬지만은, 그러나 그동안 당했던 굴욕이 생각나니까 나는 한번 해보겠다고, 내 원수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삭개오가 세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 세리되고 열심히 일을 했죠. 세금 엄청나게 잘 거두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럴수록 사회적으로는 냉대를 받는 거예요. 저 나쁜 놈. 그러면 더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쥐어짜서 거두고, 그런 성과금 많이 받고, 마침내는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진급도 해서 드디어 세리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삭개오가 있던 이 지리적 배경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라 그러면요, 여기가 큰 도시예요. 큰 도시. 아마 뭐 전주시 이 뭐 세무 뭐 청장 뭐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제 높은 지위로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는 출세했죠. 그래서 늘 열등감으로 시달리는 삭개오가 큰 부자가 되고, 그리고 권력도 어느 정도 쥐게 되었어요. 삭개오는 어릴 적부터 가졌던 수많은 컴플렉스, 가난, 신체적인 것들, 사회적인 것들, 뭐 이 모든 것들을 놀림을 열등감 날리기 위해서 세리가 됐고, 세리장으로 출세를 했고, 이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소원들이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게 고잉되고 있으니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뭔가 만족감이 들어오고 행복이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서는 허다한 것들,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나고 짜듯이 이 속에서 그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런 갈급함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친구도 없죠. 같이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죠. 뭔가 몰라도
눌리고 편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작동하죠. 열등감 극복하려고 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아질 것 같은데 그 모습은 반질반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공허함과 그 허전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사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거나 또 다른 사람을 그냥 어떻게 해버리거나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아파트도 이제 7평에서 17평, 나중에 24평, 33평, 50평까지 가고, 차도 이제 외제차 몰고 어느 정도 겉모습 번질번질하게 뚱뚱하게 그렇게 산다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몰려오는 그 허무감을 총잡을 수 없는 것이 삭개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 삭개 앞에서 전부 다 예 굽실거리죠. 굽실거리면 굽실거릴수록 진정하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우시잖아요. 예. 가장 무서운 그러한 그 정신적인 고통이 외로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허무하고 미치고 싶은 거죠. 미치고 싶은 거죠. 죽을 지경이죠. 삭개오의 그러한 정신 상태가 이렇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삭개오의 문제인데, 우리 성도들 중에 삭개오처럼 전적으로 비슷하다 이런 분은 없다 할지라도 삭개오 가진 이 허무함을 조금이라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예. 그때 마침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뭔가 마음속에 뭔가 요동이 좀 있었습니다. 저분을 만나면 뭔가 내 내면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 오신다는 그 길로 쫓아나갔습니다. 그런데 볼 수가 없었어요. 예. 키가 작은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볼 수도 없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뚫고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그런 악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뚫고 나갔던 걸 생각하면 이런 어려운 정도는 문제가 안 되죠. 예. 한눈에 척 보면 대충 다 알죠. 키는 작지만은. 그래서 주위를 쭉 둘러보니까 저 앞에 보니까 큰 돌감람나무가 한 대 서 있고 예수님의 진행 방향이 저쪽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걸로 쫓아가서 나무 위에 탁 올라갑니다. 삭개오는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것을 먼저 생각하고 선점하고 재빠르게 최선을 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죠. 이 정도는 삭개오한테는 쉬운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내 의지만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쉽죠. 예. 삭개오 예측대로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로 쭉 이렇게 진행되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있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삭개오야, 어서 속히 내려오라. 어서 속히 내려오라. 그래서 결국에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삭개오의 모든 것들이 바뀌고 그 내면의 공허함들이 다 채워지는, 정말 일생일대 그런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요 가지고 한두 가지만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삭개오가 속히 내려오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내려놓으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도 내려놓아야지만이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내려놓아야지 주님을 만난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 내 의지, 결단, 주님이 아닌 내 재주, 세상을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 추진력 이런 걸 전부 다 내려놓아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삭개오라 그러면 칠전팔기, 칠전팔기의 정신이 번뜩번뜩 서려있던 그런 사람이라 보면 됩니다. 와신상담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같이 돋친 풀숲에서 잠을 자고 쓸개를 빨아가면서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게 와신상담 아닙니까? 예. 섬뜩이는 의지죠. 이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예. 삭개오 마음속에 늘 마음으로 새기고 또 새기고 되새긴 것은 뭐냐 하면, 두고 보자 나를 루즈라고 부른 놈들, 키 작다고 못생겼다고 무시한 잘난 놈들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군림하고
너희들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두고 보라.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삭개를 꽉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삭개오는 그걸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렸다는 거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엄두도 못 댈 방법으로 그냥 예수님이 가는 길을 예측해서 그 위에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대단한 집중력이죠. 이런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이 말 속에 삭개오야, 이제는 너는 세상의 방법과 의지, 너의 의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출세하려고 하지 말거라. 너무너무 모질게 살지 마라. 너무 모질게 살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좋겠구나. 비록 조금씩 나아가더라도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란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이 말 속에 그게 포함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자. 우리 하나님의 일처리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법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고 돈 좀 끌어 올라가려면 강한 추진력, 판단력, 추진력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러잖아요. 강한 추진력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작점은 한 템포 항상 느리게, 반 템포 느리게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기 전화 이런 것들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큰 기회를 잃습니다. 지금이 혹입니다. 적기입니다. 그래서 막 끌어당기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한다 할지라도 한 템포 느리는 것입니다. 반 템포 느리게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의 추진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항상 느리다. 한 템포 내지 반 템포 느리다. 이거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먼저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의 뜻이 뭔지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아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확신이 된다면 네 생명을 걸고 밀어붙이라.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할 틈도 없이 그런 말에서 그냥 쫓아가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 받도록 시간을 열어두고 그럼 느려지죠. 한 템포 반 템포 두 템포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살아있습니다. 그때 밀어붙여도 여러분 괜찮은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수단 방법 안 그리고 이기고 보자. 세상이 말하는 출세하자, 먼저 출세하고 보자, 선점하자, 이거보다도요 좀 더 늦게 가더라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예서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과보다는 방법적인 면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늦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주님의 은혜를 배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서가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반점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너는 바보야 한달치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 않죠. 바보가 되더라도 한 템포 반 템포 늦게 가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더 큰 목돈을 못 진다 할지라도, 좀 작게 우리가 걸머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 위해서 한 템포
늦추는가? 이게 삭개오에게 말했던 삭개오야 속히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찬송 한번 하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오령 좀 높이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속히 내려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의 방법과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려면 나를 둘러쓰고 있는 껍데기를 버려라 라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껍데기를 버리자. 예.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고백하죠. 예.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위선된 껍데기를 내려놓을 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인간적인 방법이라든지 체면, 염치, 자존심 이런 거 가지고는 주님 만나기를 힘듭니다. 예. 이런 걸 가지고도 주님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껍데기밖에 못 만납니다. 나의 본질과 주님의 본질이 만나려고 하면 체면, 염치,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삭개오 한번 보세요. 삭개오는 엄청난 두꺼운 그런 껍데기 지장하고 살아왔대. 삭개오는 내면은 늘 무시당하고 코 흘리고 친구의 두드려 맞아 찔찔 우는 그 어린아이가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감추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내면 속에서는 그 늘 코 흘리며 두드려 맞는 찔찔 울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삭개오에 자리 잡고 있다네. 삭개오가 비록 어른 되었지만은 몸만 어른이지 속에서는 어릴 적에 키 작다고 놀림당하고 무시당하는 상처가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삭개오는 몸만 어른이지 그 내면의 어린아이 같은 상처받기 쉬운 그 내면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세요? 가면을 써야죠. 가면을. 예.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해야 돼. 다른 사람이 울 때에 나는 그때도 엄격하게 내 자신을 지켜야 돼. 사나이가 말이야 평생에 3번만 운다 그랬으니까 안 울어야 돼. 예. 아이를 키우면서 남자의 질주를 울면 남자가 그렇게 울었어야 되겠느냐,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나는 더 뛰어나야 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돼.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울지 않는 철과 같은 쇠와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세뇌시켜 나갔다는 이야기야. 누가? 삭개오. 그런데 그 삭개오 안에는 코 올리며 찔찔 우는 그 내면에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삭개오가, 어린 삭개오가 있는데, 삭개오 내면은 불쌍한 삭개오가 있는데, 이걸 감추려고 더 강하게, 더 강한 인상, 강한 말투, 강한 행동, 고집 이런 걸로 자기의 내면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었다.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마치 호두를 감싸기는 호두 껍질처럼 그렇게 감싸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말 속에는 뭐냐라면, 너가 너무 강하고 단단한 껍데기가 너를 감싸고 있는구나. 너의 원래의 모습대로 숨기지 말고 살아가자.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 있는 모습대로 나오라. 이런 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그 땅땅한 삭개오의 내면을 감싸고 있던 껍데기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죠. 삭개오 내면에 있던 코올리게 그 연약한 찔찔이, 놀림받고 울고 있던 어린아이 찔찔이 삭개오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 자신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있는 대로 삭개오는 인정하면서, 주님,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령한 사람이었었어요. 내 내면을 이렇게 부수지기 쉬운 유리구슬 같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결혼해서 어떤 수십 년간 자기의 생얼을 민낯을 한 번도 남편에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여성을 제가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었어요. 이 여성은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남편 일어나기 1시간 전에 일어나서 화장을 했는데 지금 30년 40년 부부생활하고 있는데 한 번도 자기의 생얼을 보여준 적이 없대. 민낯을. 그게 자랑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화장은 잘 때도 하고, 유독스럽게 화장하는 걸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부지런한 것도 그럴 수 있지만은, 그 여인이 진짜 그런 이유는 뭐냐면, 젊은 날 어느 날 외모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컴플렉스 때문에 감추려고 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생겨도 나고 못생겨도 나 아닙니까? 나를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주면 안 됩니까? 넌 그런 대로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내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가 아닙니까? 내 혼자라도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꼭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치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려고 껍데기를 그렇게 치장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껍데기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좀 됐죠. 한 몇 년 됐죠. 우리 금요 기도회에 두 분의 여집사님이 왔어요. 두 분의 여집사님이 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은혜 받으러 왔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 두 사람 갈 테니까 정말 성령 좀 받게 만들어주라고. 우리 교회는 금요일 오면 다 성령 받잖아요. 그래서 이 두 여자가, 두 집사님이 왔는데 제가 제일 앞쪽으로 오라 그랬었어요. 앞쪽으로 와서 기도하라,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래 이제 메시지를 마치고 음악이 나오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으라 했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부르짖는 밖에 없다. 그 육신의 장막이 찢어져야지 성소와 지성소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부르짖으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그 두 사람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고 막 부르짖고, 우리 성도들도 몇몇 우리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 뒤에 붙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기도 도와주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요 너무너무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두 팔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뻥 터지면서 성령 역사하면서 방언이 나오고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그냥 진동이 오고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나버렸어요. 눈물이 여르고, 눈물이 너무 많으니까 코로 내려고, 콧물이 여르고 완전 눈물바닥 콧물바닥 바닥 다 적시면서 거기서 그냥 성령을 받아서 난리가 나버렸어요. 한 사람은. 근데 한 사람은요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미동도 없었어요. 기도하다가 옆에 성령 받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또 한번 힐끗 보다가, 구경하다가 또 조용히 조용히 하다가 또 보다가 또 보다가, 부르짖어 보라고, 제발 좀 부르짖어 보라고. 주의를 의식하지 말고, 체면을 의식하지 말고, 자존심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니까 못하더라고. 안 하더라고. 한 사람은 부르짖다가 그렇게 성령을 받아 뒹굴어버리고, 한 사람은 안 되더라고. 다 마치고 결국에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이 말을 하더라고. 다른 사람이 볼까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다른 사람이 볼까봐 창피스러워서 못 부르겠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부럽더라. 부러운데 나는 못하겠더라. 이 사람이 뭐예요? 주변 사람을 의식한 거 아니에요. 껍데기로 가득 찬 그 모습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냥 부르짖고 육신이 찢어지면서,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주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로 돌아가는 것인데, 주위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제가 내상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떠나가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소경 우리 바디메오라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소경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습니다. 예. 그랬더니 예수님과 같이 함께 가던 수많은 군중들이 막 조용하라고, 너는 왜 시사적이지 못하느냐, 너는 애도 없느냐,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손가락질하고 막 난리 났습니다. 예. 사람이 체면이 없다고. 그렇게 할 때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터나갔습니다. 예. 다른 사람 의식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 의식 않고 오직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확신으로 만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눈이 떠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껍데기 체면 가지고는 결코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은 내 친구고 내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가야죠. 옆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는 이 껍데기, 심낙지 용어로 이 페로조나, 이것 때문에, 체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고귀한 기회를 딱 놓쳐버렸다.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 하는 것이 죄입니까? 예.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데 어때요? 예. 내가 부족한 것이 죄입니까?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약한 부분이 있다, 이게 뭐 죄입니까? 약하다고 인정하고 그냥 주님 도와달라 하면 되잖아요. 옆 사람에게 도와달라 그러고, 목자한테 도와달라 그러고, 장로님께 도와달라 그러고, 목사에게 도와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리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간구할 때에 그때 주님을 만나고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아무리 내가 부끄럽고 다른 사람 보기에 그 시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전부 다 뒤엎어버리고,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날 때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껍데기 버리고 갈 때 주님 만나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삭개와 속히 내오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네가 가리고 있던 모든 껍데기를 놓아라. 삭개오야, 네 속에 있는 찌질이 울보 못난 그 어린아이 같은 놀림받던 네 내면의 삭개오, 어린 삭개오를 그걸 감추지 말고 오픈해라. 너의 부족함을 오픈해라. 그럴 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삭개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삭개오는 인생의 행복을 찾아 얼마나 헤매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자기의 약점들 많고 자기의 부족한 점들 많은데 이걸 뒤엎어버리고 정말로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 만족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온 의지를 다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의지 뛰어난 와신 상담의 자세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직책이 올라가고 돈이 모여지고 그러면 뭔가 채워질 줄 알았는데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 마음의 허전함들은 바닷물을 먹는, 소금물을 먹는 같이 그 갈증은 심해졌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정말로 우리의 갈증들이 해소되고 주님 앞에 행복되고 만족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질게 살아가는 인생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추진력이 강하다고 뭐 그게 무슨 자랑할 것입니까? 의지가 강하다고 뭐 그게 자랑할 것입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늦더라도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주시면 생명 걸어라는 이야기죠. 세상의 방법 내 의지를 내려놔라. 그리고 내 껍데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 없는 사람 나와보세요. 없을 것입니다. 그거 가리지 말고 숨기지 말고 내 속에 울보 찌질이 바보 같은 그런 내 안에 어린아이의 내면이 있다 할지라도 내 지나간 날의 나의 실수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굴을 가리고 싶은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이미 다 받으셨잖아요.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잖아요. 다 내려놓고 펼쳐놓고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타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내 내면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일생 살아가는 거요. 그래 일생 살아가는 거요.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게 행복의 지름길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박수 치면서 우리 춤추며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깊은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의 사랑 깊은 내 맘속에 내 맘속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주의 사랑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주의 사랑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었고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어떤 우리의 실수와 수치와 부끄럼도, 우리의 어릴 때에 받은 모든 상처들도 이제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해방과 기쁨 속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두 발 들고 주여 삼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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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부릅니다. 다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세상의 방법과 내 의지로 하나님 아버지 내 재주로 하나님과 이 세상을 모질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테 무너져서 주님의 뜻이 뭔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주님 만나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과 수치함을 감추려고 애쓰는 모습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열어놓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를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하는 삶,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삶, 해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행복과 만족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향린의 성도 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일어날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고 애매모호한 어려움들 피할 수 있는 피할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